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뀐 건 아닌데 뭔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개운합니다. 그런데 또 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또 계속 주시는 것 같아서 정신 똑바로 차리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피고 다음 주일까지 살피게 되면 히브리서가 다 끝나면서 히브리서 12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마지막 장을 또 이제 건드리게 되는데, 혹시 히브리서가 끝나고서 목사님 꼭 이것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장이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무서워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저의 실력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주시면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이제 새로운 책이 시작될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니다, 금년 안에도 되겠구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를 맡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의 이야기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픈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하여 말을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증거, 이런 식으로 해서 믿음에 대하여 어느 정도 얘기하다가 믿음의 선진들을 한 명 한 명, 또 그 한 사람을 2절, 어떤 경우엔 5차례 할애하면서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쳤나 봐요. 32절에 와서 무리로 그냥 뭉뚱그려서 설명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다 하려니까 시간이 없겠다. 이거 하려면 아주 막 시간이 어마무지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친들이 우리의 생각만큼 적지 않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큰 힘이 됩니다. 왜? 한두 명밖에 없다면 우리가 해볼 생각을 못하지 않겠어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일을 하겠지. 그런데 지금 적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사사로 들어가면서 딱 멈춰버리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미국에서 사역하다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에 가보면 우리 교회 안 나오잖아요, 쟤네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몰라가지고 좀 좌절하는 느낌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만 다니나? 우리 반에서는 나밖에 예수를 안 믿나? 그래서 굉장히 애들이 소극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콘서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그린스보로가
그 노스캐롤라이나 이번에 제일 큰 접전이 됐던 그 노스캐롤라이나가 바이블 벨트의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CCM 가수, 가스펠 가수들은 그린스보로 콜로세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쭉 한 바퀴 돌고 끝내는 것이 보통 공연의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그린스보로 콜로세움에는 굉장히 좋은 크리스찬 가수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크리스찬 가수가 올 때 콜로세움이라는 것이 옆에 막을 치지 않으면 한 5만 명에서 7만 명까지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이러한 FX 뭐 자동차 경기까지 그 안에서 다 하니까 어마크거든요. 근데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일부러 갑니다. 그러면 3만 명 그 좌석이요 크리스찬으로 꽉 찹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뭐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동네 나만 있었던 게 아니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네. 애들이 무엇인지 모르게 힘을 얻더라고요. 그러한 힘을 얻고 나니까 우리 딸내미는 마지막에 SAT 시험 보기 전에 반에서 딱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너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일어나서 오늘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기도하고 싶은 애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의 다 일어나서 손잡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어마무지 많은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니까 아브라함, 이삭, 요셉 뭐 와리와리하는 사람들만 얘기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축에도 못 낄 것 같은데 오늘 성경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믿음의 사람들에 속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암암리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이른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분명 같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은 맞지만 세상에서 보기에는 고난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쫙 나열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이 성경 구절을 누군가 제목으로 삼은 걸 보니까 정복자와 순교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복자와 순교자. 그럴듯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처음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믿는 자들의 삶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결과다,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펼쳐주는 나의 삶은 전혀 정반대처럼 보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세상에서 항상 성공적으로 보이는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 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얻게 되는 마지막 결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안 보여요. 여기서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저 사람만 승리한 것 같고 저 사람만 잘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볼 때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승리한 구원의 영광의 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바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내용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3절, 34절 그리고 35절 앞에 상반절을 보게 되면 정복자의 삶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내 노력이나 의지라기보다는 믿음으로써 가능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이기는 사사들이 쭉 존재합니다. 기드온도 나오고 바락, 삼손, 입다, 또 다윗 같은 선배들.
또 의를 행했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무엘, 오늘 나오지는 않았지만 엘리야와 같은 선배들, 또 약속을 받은 다윗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다가 사자의 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선배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음으로 말미암아 불의 세력을 이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들, 엘리야처럼 칼날을 피할 수 있었던 선지자, 연약하지만 강함을 이긴 다윗이 골리앗 이긴 것처럼 기드온이 정말 어려웠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은 연인, 수넴 여인 같은 그러한 여인들, 이런 모습들을 쭉 무작위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람들이 이들에게 유혹과 위기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혹과 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게, 믿음으로 뛰어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린 것들이 정복자의 삶처럼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호레이스만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순교자로 사는 게 더 어렵다. 왜냐하면 순교는 순간적으로 마치지만 순교자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좋다, 이런 말들 하는 거예요. 죽음은 아주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순교자로 죽으면 자살한 것도 아니고 하늘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으니까 아주 아싸리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작 순교자의 문이 눈앞에 딱 펼쳐지면 너 이 문으로 들어가, 일로 가면 네가 죽음으로 순교하게 될 거야. 못 갑니다. 두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승리의 감격을 맞는 사람들도 절대 쉽거나 가벼운 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할 때 그 길이 결코 쉬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 아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작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거부하고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이러한 사람들의 이 마지막의 해피엔딩과 멋있는 모습을 부러워만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믿음의 표본이 이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35절, 36절, 37절과 같은 삶을 산 선배들,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똑같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고통스러운 결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곧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것도 분명 믿음의 승리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고 원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차라리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영원한 부활을 믿기에 배도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인 주기철 목사님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롱과 채찍질, 옥에 갇히고 칼에 죽임을 당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선배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핍박하는 이들을 피하여서 유리방황하다가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이나 동굴에서 평생 살면서
기껏 살아봤자 30년에서 40년을 넘기지 못하는 생을 살고 죽어갔던 우리의 초기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순교자의 길을 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뿌린 피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 한국 나가실 때 되면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안 가보셔도 좋겠어요. 뭐 이 교회 저 교회 안 살펴보셔도 좋겠어요. 근데 양화진은 한 번씩 꼭 갔다 오세요. 합정역에서 내리면, 신촌 다음 합정역에서 내리면 양화진이 아주 깨끗하게 세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양화진에서 그 사진관과 그 기념관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묘비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왜 와서 한 살도 안 돼서 이름도 못 졌는데 죽은 아이의 묘지서부터 진짜 왕성하게 일할 20대 초반에 조선의 열병에 걸려서 죽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묘비와 무덤을 보는 순간 한국이 이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를 못 닦고 이렇게 좀 너무 많이 축약해서 그런데 화질은 별로 안 좋지만 한번 여러분 이 영상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보신 영상은 쿼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던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좀 이렇게 잘랐습니다. 여기 DVD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 보시게 원하시면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그건 이 내년도 우리 순환주간에 좀 볼 계획이 있는데요. 중간에 보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뒤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도, 찢겨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찬양하면서 나와서 서 있을 수 있을까? 나에게 저러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저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심하게 두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조롱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저 로마가 AD 313년에 예수 그리스도 아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가 국교로 공인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렇게 영상을 찾다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 아시죠? 그게 이제 영화로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나왔는데 꼭 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끝까지 가슴이 답답해요. 먹먹해져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해요. 일본에서 있었던 순교자들의 모습인데,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서 처형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찾는 방법이 십자가에, 아마 그쪽은 천주교가 먼저 들어갔으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가지고 한 명 한 명 댑니다. 침뱉으라고 마을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어떤 사람은 침을 뱉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침을 뱉지 못하고 얼굴로 거기를 비빕니다. 그러면 He is Christian, She is Christian. 그러고서 한 명 한 명 빼서 그들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언덕 위에 서 있으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 절벽, 그 바위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곳에 만조되었을 때, 바닷물이 썰물로 다 빠졌을 때 그곳에 십자가를 세워서 매달아 놓는데, 그게 만조가 되어서 밀물이 돼서 들어올 때 그 사람 머리를 넘치는 그곳에다가 매달아서 죽입니다. 그거를 그 위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너무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죽어가는 이 크리스찬들을, 당신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던 이 사람들을 외면하십니까?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외면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신 우리 초대교회 저분들이 하나님의 외면을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거든요. 뒤에 나오는 영화의 뒷장면을 보면 저 네로가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러 갑니다. 그런데 화가 납니다. 왜? 죽은 사람들의 얼굴들, 머리가 이렇게 댕궁댕궁 떨어져서 굴러가는데 웃고 있어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죽는데 왜 웃고 있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영화가 진행됩니다. 고증이 된 것이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근데 오늘 38절이 우리의 이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앞에서 말했던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승리해서 모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던 영광이 있었던 사람이나,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화의 화면을 통하여서 보신 것처럼 사자에게 물어뜯기고 그렇게 참혹하게 순교당한 사람들이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 그들의 믿음을 세상이 절대 이길 수 없었었다.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받고 싶은 호칭이에요. 최유찬? 세상이 이길 수 없는 놈이었어. 진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믿음 지킨 놈이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유익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는 말씀은, 세상은 결과로 말하려고 하지만 믿는 자는 삶의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잘만 되면 되고 박수 받으면 되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끝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갔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른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지만 내가 구원받았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 자녀라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저래?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면서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삶은 그런 삶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음에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오늘 설교 내용은 제가 뭐 할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고민하다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펼쳐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뭐 난리 치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밑에서 사단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 아이에게 속한 귀신을 내쫓지 못한 이유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너희들의 믿음이 나를 이렇게 따라왔었으면서도 아직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내가 언제까지 네 옆에서 이러한 일들을 치닫거리해야 되느냐? 믿음을 좀 가져라.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반신반의하면서 할 수 있으시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께 온 그 아이는 귀신이 쫓겨나고 건강해집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 뒤에 그 유명한 말 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져도 빠지라 하면 빠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자신들의 할 수 없었던 이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되게 창피했을 거예요. 그런 꾸지람도 들었고 자기들 찾아왔는데 앞으로 소문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허당이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정말 도대체 그 비법이 뭔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야, 너희들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었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적었구나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거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도로 끝납니다. 그러면 믿음과 기도 사이의 연관성은 동일하다,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기도로 확인되고 증명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하고 받아냅니다. 자주 말했죠.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왜 기도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 편집사님한테도 그리고 이장로님한테도 전화해서 어저께서부터 말씀을 준비하려고 막 하는데 인터넷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따올 수도 없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해야 되나? 이게 항상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게 이게 참 몸에 배어 있다가 이게 참 전기가 안 들어와도 사람이 못 살겠고 인터넷이 안 들어와도 막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방으로 전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아직도 안 들어와, 미치겠어. 나 암만 해도 집에 가서 설교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지도 모르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불이 안 들어와도 인터넷이 안 들어와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나 본당에 가서 기도하고 들어갈게. 그래서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놨던 찬양 열심히 부르고 딱 갔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하고 나오면서 제 마음에 한 구석이 찝찝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이거
기도하고 들어오면 다시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결국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 등한시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는 사인인데 야단이잖아요. 이게 또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건 아니었으면 했는데 그거였어요. 뭘 얘기하셨을까요? 저에게? 유찬아, 너 오늘 그 말 설교하는데 네가 진짜 믿니 나? 제가 할 말이 있었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싹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도저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이 모든 말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원천봉사하는 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뭐 기도보다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내 믿음은 기도로 말미암아 확정돼요, 증명돼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는 제가 우리 아내나 이런 사람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확 믿겠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잘 못 믿겠죠. 그런데 가끔 기도하면 효과가 확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아뢰고 얻는 소원 도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내 신앙의 바로메터가 내 기도의 시간이고 내 기도의 삶이에요.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삶이 나에게서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교회에서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교회는,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마다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정말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4명은 되게 해주세요. 이종옥 권사님 떠나고 나니까 그게 걱정이 돼서 아내랑 참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신실하게 지켜주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유지하게 하시겠구나. 열심히 기도하는 게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절대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이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아까 보신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우리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이미 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예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던진다는 말이 어인이 찍힌 말로 통과가 됐음을 알고도 여전히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그 다니엘이 가졌던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하여 그에게 축적되었던 믿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쌓여갔던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려면 던지지, 죽으면 되지,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왕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도 지켜주시더냐. 밤새 잠 못 자고 와서 하는 말이었어요.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꽉 막으셔서 저 편안히 있었습니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다니엘 빨리 건져라.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에 뜬 사람들을 집어 던졌는데 땅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싸그리 뼈까지 깨물어 먹어버립니다. 배고팠었어요. 하나님이 못 먹게 해서 못 먹었어요. 근데 그의 그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을 때 그 믿음 가운데 죽기를 각오할 수 있는 그러한 다니엘이 되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양식 빛으로 인도하니, 그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우리 평강교회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줄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때 믿음이 끊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며 마지막에 우리에게 소개한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이 되고 싶은데 부족합니다. 오늘 본 그 영상만 봐도 내게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하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그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사 이 과테말라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며 가슴이 먹먹해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부분도 생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길이 갈 때 어려움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어려움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다리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그 천국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그곳에서 기쁨으로 바라볼, 오늘 그 베드로의 말처럼 오늘 당신들을 낙원에서 기다리실 그 예수님에게 기쁨으로 가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과테말라 땅에 그러한 하나의 미랄이 되는 평강교회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다짐하고 세워지기 바라는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또 그 믿음을 발견했기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